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신약 170쪽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그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를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그다음에 기적도 베푸시고 표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이제 쫓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죠. 근데 요한복음 12장을 요한이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12장 43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많이 쫓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표적도 그다음에 나타내고 기적도 일으켰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그 직장을 잃을까 봐, 관원들도 그렇잖아요. 직장을 잃을까 봐, 관원들이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함부로 내가 예수 믿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더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크게 다를 바 없죠.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있는데 지금 한참 뭐 공천의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은 막 당을 나오기도 하고 또 당을 가서 자기가 또 만들어요, 막. 예. 국민을 섬긴다고 하는데 과연 섬길 마음이 있는지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쟁들의 이면에 그 각각의 직책과 직분들이 주어졌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과연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연 나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쫓는 것은 항상 실리와 이익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려면은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발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는 발. 그들이 향하는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들의 발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들의 발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정치인인지 어떤 위정자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을 보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배반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니? 라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이런 가치와 이런 세계관으로 또 이런 태도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13장을 들어서면서 공관복음에서는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에 성찬식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성찬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이것을 기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본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행하게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본, 이 본을 보이기엔 대전제가 있는 것이죠. 대전제가 1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전제가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이건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신분이나 권위나 직책이나 어떤 것들을 성별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존재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랑하셨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셨다의 표현인 것이죠. 또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리실 그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인 것이죠. 또 끝까지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 표현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끝까지 사랑한 것이 어떤 사랑인지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드러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긴다는 것은 전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죽음과 섬김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끝까지 사랑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섬기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섬기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섬기는 자리로 가라가면은 왠지 그 자리는 좋아하지 않고 저항감이 생깁니다. 왜 굳이 내가 섬겨야 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그 일을 해야만 되지? 라고 우리는 저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복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치유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회복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 대부분 우리의 예수 믿는 신앙의 초점은 거의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과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으로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어떤 거냐면은 직분자를 세우고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이건 모든 교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식사를 준비하라 했더니 교회가 쪼개집니다. 내가 왜 식사를 준비합니까? 내가 왜 설거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요. 차라리 김밥을 사 먹으면 되지. 대접받기는 좋아하지만 섬김의 자리는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요? 예전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열심히 몸을 다해서 시간을 내서 섬겼는데 어느 순간 그 보상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음해로, 배반으로, 배신으로 뒤에서 칼을 꼽는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죠. 열심히 섬겼는데 뒤에서 수군거리고 또 열심히 섬겼는데 이상한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어떤 기대감도 사실은 있어서 섬겼는데 사실상 돌아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을 그만두고 상처 입고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1년이 지나면은 그 뒤에 사람들이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다른 교회로 가서 나 편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우리는 섬김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그런 보상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했으니까 내가 저 성도들을 섬겼으니까 교회를 해서 열심히 섬겼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겠지.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겠지. 저 성도가 나를 인정해 주겠지.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깨어지면은 정치인들이 당을 떠나는 거하고 동일하게 우리도 행동합니다. 우리는 정치인보다 더 완악하게 행동합니다. 더 살벌하죠. 교회를 나가는 순간 원수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하는데 같은 교회 성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데 왜 나가면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섬기면서 그런 기대감과 보상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픈 거죠. 그걸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섬기면 복 받는다. 섬기면 네 기도 들어줄게. 섬기면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려고 하신 것은 우리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공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소통하시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너 섬기면서 상처받는 거 내가 알아. 나도 그랬어. 나도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나한테 그랬어.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은 보상과 기대가 아닌 것이죠.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이 비로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섬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섬김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동에서 우리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섬김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자신이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그리고 저녁 잡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는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서 주님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밤, 6월절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마지막 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밤.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 내가 없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너희들이 그 삶을 살아갈 텐데 너희들이 내가 한 행동을 보고 너희들이 이제는 그렇게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때를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섬김이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때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투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뭐 주식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 때에 맞춰서 투자하시지 때를 거슬러서 투자하면은 그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때가 있는 거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공부하라고 시키는 거, 공부 좀 해, 책 좀 읽어, 너 커서 뭐 할래? 그건 뭡니까? 그 때를 지나면은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돌아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때를,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촉하고 우리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이 지나면은 그 행동을 더 이상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밥을 먹는 도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섬길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서 못 섬긴다면은 그날 하지 못한 걸로 해서 우리는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섬길 수 있는 것, 가정에서 섬길 수 있는 것,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섬길 수 있는 분명한 직분과 직책을 주셨어요. 포지션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지금이 섬기는 때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시간에, 그 상황에, 그 조건에, 그 환경에, 그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때 섬기는 게 그때라는 겁니다. 네. 그때가 지나면은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이건 아시는 분은 나이가 드신 분이고, 모르는 분은 나이가 아직 젊으신 분이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나 있을 때 나 있을 때 잘하십시오. 예. 나 지나면 여기 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좀 있을 때 더 좋은 말 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좀 더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함께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후회하지 않나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지금 보이는 분들, 앞뒤로 보이는 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형제님, 자매님 있을 때 잘하십시오. 왜 쑥스럽게 하지 마세요. 왜 쑥스러워 하십니까? 있을 때 잘하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그때가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때가 그때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그 속썩이던 자녀가 집을 나가서 아무도 없으면 쓸쓸한 것이고 그나마 있는 게 나은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하던 그 형제 자매가 없으면 그나마 외로운 것이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동료가 사라지면 외로운 것입니다. 같이 공부하던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 하나둘 뿔뿔이 흩어지면 만날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그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때를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섬김은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겉옷을 벗습니다. 여기서 벗다라는 것은 내려놓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려놓다, 포기하다는 것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고 버리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버려놓고 내려놓고 포기하다. 단순히 낮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낮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소통을 하거나 관계를 하려면 낮아져야 되는데 그 낮아진다는 것은 생각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낮아지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만큼
낮아지신 것이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딱 벗으시고 대야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니 물을 떠갖고 오셔서 갑자기 제자들 앞에 대야를 딱 놓고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다. 뭐 장면이 별로 이해가 안 돼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상상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3층에 올라갔는데 저기 요한복음 장로님이 갑자기 식당에 들어가서 대야를 떠갖고 와서 물을 가지고 우리 김은신 집사님 앞에 딱 와서 발 씻신다 하면은 이신사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지금? 왜 그래요? 뭐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예. 제자들 앞에 지금 하는 장면이 지금 유장로님이 갑자기 밥 먹다가 대야 갔다가 물 떠갖고 그 여러분들 앞에 와서 발 닦으려고 발 씻기려고 하는 행동과 동일한 겁니다. 반응이 어때요? 예.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님 이건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께 발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건 종이나 하는 일이지 주인이나 선생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 주인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종이 발을 씻는 거거든요. 아니면 아내가 남편들의 발을 씻는 거거든요. 근데 주와 선생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질서가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절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예. 섬기려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나중에 22장에 가면은 6월절 만찬을 끝나고 만찬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할 거야.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와. 그러면 누가 공을 많이 세웠지? 내가 많이 세웠나? 네가 많이 세웠냐? 예수님 우편에 내가 갈 거야? 네가 갈 거야? 서로 다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4절,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이 세상의 권력들은 권세가들은 그 순위에 따라서 질서가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서 섬기죠, 사실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그 다음 사람이 위에 사람, 그 다음 사람이 위에 사람. 근데 맨 위에 사람은 밑에 사람을 잘 섬기려고 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반대라는 거죠.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섬기려면은 낮아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아진 것은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낮아짐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하늘만 보고 기도할 거예요. 위에만 보고. 근데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의 눈높이에서 기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내 안에 계시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기도할 때도 공감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분이 일부러 낮아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아이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위에서 밑에서 보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 아이의 눈높이로 내가 내려가야 대화가 되는 거죠. 초등학생하고 아니면 유치원생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은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할 때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공감하고 소통이 위해서 왜 낮아져야 되냐면은 그 눈높이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는 것은 그 눈높이를 내가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낮아질 때만이 공감이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뜬구름씩 위로가 되고 뜬구름씩 섬김이 되는 겁니다. 와닿지 않는 것이죠. 왜 정치인들이 불난 집에 가서 불난 곳에 가서 화재 현장에서 사진 찍고 오면 왜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거기에 가는 시간이 맞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전혀 소통과 공감이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섬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현재의 그 사람의 환경과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동일하게 낮아져서 공감하고 소통하지 않는 이상 그 섬김은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타인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진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대야도 직접 갖고 가서 직접 물을 떠서 직접 발을 씻기신 다음에 직접 수건으로 닦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지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만큼 낮아질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죠. 한계선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낮아졌으면 됐어. 더 낮아가면 내 자존심이, 내 체면이 허락 안 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그 내 한계선에서 더 이상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면은 이제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증오심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섬겼던 마음은 사라지고 미움과 원수가 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그게 어디든 더 낮아지는 자리라면 더 끝까지 그 공감의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소통의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한계선이 없다라는 것이죠. 70번에도 7번 용서한다는 말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낮아짐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 비로소 그 상대방이 그 섬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고 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섬기면서 상처받거나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정해진 한계선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감 때문에, 때로는 보상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이 다 경험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꿋꿋하게 섬기고 그 자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씻는다는 것은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행동은 바로 구원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에서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고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룟 유다도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 생각 가운데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씻는다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너희도 배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락방, 여기에서는 13장에서는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나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이들이 모인 장소가 큰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락방은 위에 있는 공간, 땅 위에 있는 공간을 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땅 위에 있는 공간에서, 즉 하늘나라에 있는 법칙은 이런 죄가 없는 거룩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공간에 너희가 나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너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을 우리가 날마다 물리치려면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목욕은 날마다 하지 않잖아요. 예. 샤워는 뭐 요즘은 맨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목욕을 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됩니까? 똑같이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발만 씻어도 어떻습니까?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때로는 들지 않습니까?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게 되면은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듯이 우리가 매일같이 죄의 씻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건 매일같이 하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주님은 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죄, 시험, 악. 예. 만약에 우리가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은 죄로 인해서 시험에 들 것이고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상을 정리하면서 매일 감사의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필요한 게 있다면은 매일 일상의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매일 시스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과의 원만한 소통, 그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자녀임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감사의 기도도 필요하고 나를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감사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한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되돌아오면서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거나 분을 일으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주님, 발을 씻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것은 너는 나에게서 더 이상 받을 상속분이 없다는 표현이거든요. 너는 나에게 상속 지분이 하나도 없어. 네가 발을 씻지 않는다면. 동문서답이지 않습니까? 아니 발 씻는 거하고 상속 지분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발 씻는 거하고 하늘나라의 재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즉 뭐예요? 네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하고 멀어진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일같이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으려면 매일같이 죄에 대해서 씻음이 필요하고 그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아멘? 예.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섬기는 행동을 보여주고 죄를 씻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러면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죠. 이 말씀에 13장부터 17장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가치와 그 세계관을 가르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목적은요, 처음에 제가 12장 4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기서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자기를 배반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목숨을 내어 놓으시잖아요. 끝까지 섬기시잖아요. 왜요?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섬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장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 또 그 사람이 나의 섬김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섬김의 목적인 것입니다. 최종 목적인 것이에요. 공동체에서는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저런 섬김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내가 저런 예수를 믿는다면은 나도 믿어야지라고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써 있지만 나중에는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너희가 알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는 알죠.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락방에서 다 동일하게 다락방이잖아요. 거기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 씻음을 받은 제자들의 발이 어디로 향합니까? 그다음부터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죽을 수 있는 자리,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 곳곳에 들어가서 섬깁니다. 근데 그들이 간 자리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타내 줍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열매만 맺습니다. 이제 4월이면은 벚꽃이 핍니다.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피고 꽃이 사라집니다. 꽃이 필 때는 아름답습니다. 와, 사진 찍습니다. 남는 거 있습니까? 작년도 사진 보시는 분 계세요? 안 보시죠? 올해 다시 찍어야 되니까. 안 보시잖아요. 사람의 영광은 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꽃만 바라봅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로 드러나죠. 이게 무화과 나무다. 우리는 섬기면서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꽃이 안 피워도 돼요. 여러분이 섬긴 자리에 그 열매로 여러분의 섬김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섬김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 제자들이 본을 본받았고 또 그 본받은 것들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 때문에 다 도망가고 떠나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